자, 요즘에 큰 고민이 빠졌어요. 무슨 뭐예요? 고민이세요? 예? 어떻게 웃겨야 될지. 개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목사 일보다는 개그 일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걸. 개그가 어려워요, 정말. 맞아. 공부 많이 하는데, 근데 너무 뻔한 것들이 많아서, 그죠? 참신한 거. 뻔한 좀 것도 웃긴데?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정규는 잘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전 얼굴이 웃겨요. 근데 할머니가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 갑자기 기습.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네. 그런 거야. 네. 네. 할머니가 그랬어요. 오른쪽 무릎하고 나이가 똑같은데요. 어머, 맞네. 왜 왼쪽만 아파요? 그런 맞네. 거지. 아유. 네, 됐어요. 실화학 같아. 좀 생각했었어요. 자, 인체능력. 오늘 제목 오호라 나의 형제요. 오늘 수업 열왕기서 16강 오호라 나의 형제요. 자, 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좀 길어요. 11절에서 30절까지. 네. 자, 박요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네. 3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요. 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네. 네. 오늘 그죠? 오늘 스토리도 네. 그렇죠. 윤장호라는 청년이 있어요. 네. 윤장호. 1994년 14살의 나이로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뉴욕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조기 유학생과는 달라요. 어린 아이가 학비까지 벌면서 공부해요. 고등학교 시절 당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클린턴 대통령상을 수상해요. 대학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교동부 교사 활동하고 네.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 아주 신실한. 근데 2003년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켄터키주 남침례 신학원에 입학해요.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진 귀국해요.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통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후 제대를 9개월 정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행을 자원해요. 아이고. 네. 훌륭하다. 그러니까 번역이 그 통역관이 네. 필요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면서 영어를 잘하는 내가 통역으로 나라를 돕고 싶다 이랬어요. 6월 제대 예정이었던 윤장호 병장이 귀국 보름 정도 앞두고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아이고. 어머 세상에. 네. 자살 폭탄 테러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거예요, 그죠? 희한하죠. 오늘도 자 지난주에 한 게 뭐예요? 여로보암이 네. 산당 첫 제사가 네. 엉망진창이 맞아요. 되었죠. 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죠? 예. 그 왕 앞에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네. 예. 누구 얼굴 크다는 말을 하기도 용기가 필요한데 네. 그거는 안 해야 될 말이에요. 예.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 예. 내가 왜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예.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 손이 말라 비틀어졌죠. 말랐죠. 네.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고쳐줬어요. 네. 예, 기적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좋아갖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거절해요. 네. 왕께서 왕의 집안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 단호한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길로 돌아서 유다로 돌아가요. 네.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아주 잘한 거예요. 네. 그죠? 예. 근데 이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네. 아들들이 돌아와서는 오늘 금송아지 제사 때 일어난 사건을 아버지한테 낱낱이 보고했어요. 네.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아들에게 지시해요. 빨리 나귀에게 안장을 얹어라.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서둘러서 유다로부터 온 그 사람을 쫓았고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그리고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집으로 청해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러자 여로보암에게 한 똑같은 말로 거절해요. 네.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다시 청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제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 이거죠. 네. 그럼 좀 안심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당연히 그죠? 네. 억울해. 가서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네. 예. 아직도 상을 물리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유다 선지자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유다 선지자는 마음이 무지 무거웠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는 그 늙은 선지자가 마련해준 나귀를 타고서 유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드디어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 사자가 나타나서 예. 그 선지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나귀가 더 토실토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선지자만 죽어요. 예.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그러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광경을 확인하고 슬피웁니다. 오호라 나의 형제요. 예. 그리고는 유다 선지자의 시신을 자신의 묘실에 안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죠? 예. 자기 조상의 네. 묘에는 못 들어가니까. 네, 네. 예. 그 용기 있는 유다 선지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요. 예. 그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그죠? 그렇죠. 네. 어때요? 어떻게 정말 좀 유명- 억울한 죽음이라는 생각. 좀 억울해요? 많이 억울하지. 아니 근데 눈도 못 감았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유다 선지자 딱 생각하면서 갑자기 약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뭔가 억울한 죽음.
뭔가 예표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윤병장도 윤병장. 그죠? 네. 그쵸, 맞아. 아니 죽어야 할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그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빨리 죽고. 네. 근데 항상 안 믿는 친구들이 얘기할 때 아니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사람이 죽는 거야? 이런 얘기 이해할 수 그렇죠, 없는. 많이 해요. 하죠.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첫째, 그토록 충실한 유다 선지자가 절대 고의가 아닌 지극히 작은 일 네. 속아서 그 속아도 뭐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소리도. 그다음에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일당을 받게 마련 아니에요. 네. 하나님도 야속하죠, 그죠? 예. 그러면서도 그냥 대충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밥이 돼버리잖아요. 진짜. 정말. 참하게. 얼마나 무서워서. 그다음에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다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했는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예, 의도가 선해요, 그죠? 네. 왜냐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동종업계의 또 네. 사람이고. 그러고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다 있어? 그분 꼭 만나서 대접해야지 네. 그런 생각으로 네, 네. 그를 부른 것이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성경에는 그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를 종종 만나요. 네. 박요한이는 저기 그 재산의 절반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없잖아요. 사실. 아니 그럴수록 그죠?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못하죠 진짜.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재산의 절반을 갖다 바치고 즉사했잖아요. 그렇죠. 네. 바치고도 그걸 네. 좀 숨겼다고 그죠. 네. 맞아. 세상에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되네, 그죠? 그렇죠. 많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윤병장이나 이 네. 선지자나 다 하면은 뭐예요? 여기 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명이 길더라고. 자, 여기에서 도대체 뭐를 이게 한참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의 처사. 네.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그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고 맞아요. 싶어 하시는가를 네. 생각해 보는 네. 거예요. 네. 알려주세요. 네. 이제 그거 진짜 궁금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 네.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천하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피조물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때로는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네. 이제 욥이 생떼 같은 자식들을 다 잃고 그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 사이에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그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에 걸려. 네.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던지고 떠나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라는 그렇죠. 거예요. 최악의. 진짜. 네.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친구들은 와서 사필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세요. 기가 막혀. 네. 그 답답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였어요. 이유를 밝히라는데 대답은 안 하고 무지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왜 그런 죽음을 그렇죠. 죽어야 네. 하느냐.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예요. 오히려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진짜 그렇죠.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묻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그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지금 일단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예? 저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물을 내가 보았느냐? 광명의 초선은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선은 어디냐? 네. 대답해야 돼요. 쉽지 않다. 어려워.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거기 하나님께 나서 대답을 하신 지금 질문대로 요한테 이렇게 하신 좀 거죠. 이렇게 알아듣기 네. 쉽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사망의 근원이 어디고 네.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며 예 그런 거. 왜 그래요? 왜 물어요? 이렇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지? 그렇죠. 좀 짜증을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상황이. 네. 그 자체 네. 예 그냥 무수한 질문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 네. 그랬을 것 같아. 예? 네. 그러면 뭐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이러지 않고 네. 대답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 아, 진짜 겸손하다. 그 깊은 뜻을 진짜. 겸손함은 통찰력을 배가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런 게 무슨 질문이에요 하는 순간 네.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참, 빅터 프랭클 박사, 빅터 프랭클, 의미요법. 잘 들어보세요. 의미요법을 얘기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서술, 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하는 순간부터 네. 나는 그 문제를 장악한다. 네. 아무리 난제라도. 자,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전부 다 책임을 전 거야. 네. 저거는 수지 잘못이야. 저거는 상황 탓이야. 돈이 없어서야. 예, 어쩌고 저쩌고. 네, 맞아요. 절대로 다 나열할 때 네. 자기를 보지는 못해. 예. 그게 문제 난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꼬이는 것도 네. 자기 문제만 딱 보고 수긍만 하면은 딱 해결돼요.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문제를 장악한다. 예. 다시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욥이 그랬어요. 예. 그 질문을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그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고 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질문이 더해질수록 욥은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질타에 반발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윤병장의 스스로가 폭탄이 빵 터졌을 때 그리고 심한 부상으로 살아 있었거든요, 조금.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윤병장은. 그리고 이 유다 선지자는 사자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그거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때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진짜 원인을 안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네. 서술이에요. 해결하는 게 아니야, 서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야. 네. 그 순간부터 나는 그 문제를 장악하게 된다.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젊은 선지자가 네. 죽을 때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귀로 들어왔어요. 진짜구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과라고 표현해요. 그죠? 네. 그까지 사과 하나 따먹는데. 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네. You must die예요. 네. 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한테, 이브한테 그래요. 그거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담과 이브가 이런 얘기예요. 나무의 실과들을 복수로 얘기해요.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따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그러니까 설마 뭐 이런 we 거. may die. may라고 하는 것은 50% 반반이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면 you must die 100%에서 50% 갭이 생겼어. 네. 네. 그러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 you never die. 네. 영이 됐네 아주. 예,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자 네.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지 마음대로 진짜.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단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게 아니야. 자, 지난 시간에 송명이신 공평하신 하나님에 네.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공평하시긴 개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 똑같은 얘기예요. 욥한테 끝도 없는 질문을 퍼부으신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네. 그 공평하시다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끝도 없는 질문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자기에게 주신 남이 갖지 아니한 것을 내가 받았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 절대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지는데 이 억울함과 분노, 한탄, 원망, 근심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삶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네. 일체의 비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이 첫 번째 레슨이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정말 개뿔. 생각해 보세요. 흙수저는 복이 있나니 그 소리예요. 흙수저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흙수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만 보면은 네. 지금 뭐냐 욥은 막 항의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때는 금수저인 거야, 그것도. 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하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네. 왜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지느냐? 왜 남을 용서하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예. 거예요. 맞아요. 제가 요즘 끝도 없이 하는 얘기예요. 성사학당을 통해서도 이미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이미 그는 시작부터 이미 끝난 거라는 네. 얘기예요. 시작부터 끝난 거예요. 그게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여보세요. 그거는 자기가 지금 속이고 기만한 거가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야. 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야, 사람들이 내 탐욕을 알지 못했어. 야, 성공이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부자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네. 맨날 날 속이는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죠. 여러분, 진실은 있죠. 네. 신뢰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신뢰가 무너질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작은 거로 맞아요. 탁탁 쓰러지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하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져요. 네. 그리고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욥은 죽어도 좋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진짜로요.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죽음 너머에도 계속되는 네. 욥이 그러잖아. 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를 알게 된다.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안다는 거야. 아까 뭐예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서술 얘기죠. 네. 네. 그게 사랑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가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죽고 살고가 무슨 문제겠어요. 네. 진짜로 얘기해봐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분노와 억울함과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억울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에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 윤병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네. 어김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에 놀아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원찮은 사람들을 살리시면서 기다리시는데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다 선지자는 왜 죽이셨을까? 네. 이제 그거는 조금 추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가장. 그때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모사 이래로 금송아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첫 금송아지 사건 때는 모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네. 그걸 던져서 그걸 가루로 내요. 그래서 다 먹으라 이거.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무슨 뜻인지 줄 알죠? 그거는 기복신앙자들은 끝내는 죽는다 그 소리예요.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라는 그런 네.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네. 그러니까 파견 근무를 그렇죠, 나간 유다에서.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재산의 절반이나 내놓고 네. 그 속마음은 하나님만 알아, 성령만 아세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바나바가 전 재산을 내놓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자. 네. 이제 그게 탐난 거야. 네. 그죠? 그 존경받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래서 무려 그 재산의 절반이나 갖다 바쳐. 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야? 초대교회예요. 그렇죠. 뭐든지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치시는 거야. 아. 안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초장부터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만 어떤 네. 시기에는 그걸 갖다가 보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잡아. 출발이 중요하니까. 네. 지금 출발이 중요한 거죠. 네. 출발이. 자, 그런데 뭐 이 사건을 목격한 늙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읽은 거.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 남아있는 이유는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알려줬다는 얘기. 왜요? 그때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젊은 선지자가 고치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라. 네. 그 왕의 초청까지도 거절한 얘기. 그렇죠. 그런데 그랬대. 선지자 집에서 먹고 마시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의 지엄함을 다 몸으로 떨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맨날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네.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거를 온몸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네. 온몸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정말 저는 어리석어요. 끝나면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했는데 정해져 있어요, 수수는. 네. 그때 정말로 제가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명령.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범죄자 자신이 죽었지만 네. 지금은 그 사소한 명령 어김으로도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죽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네. 살아봤자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네. 여로보암은 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을 떠나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음으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어리석다. 얘들 진짜 진짜 고집 있네. 끝장이다 끝장. 이 일 후에도 왜 이래? 야. 유다 선지자의 죽음에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도 못했고, 네. 예? 그러네요, 정말. 예. 그렇지만
제가 왜 굳이 윤병장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 그런 삶을 통하여서 결심한 사람이 있는 거야.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보고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단 10명이라도 있으면은 윤병장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네. 절대로.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의 삶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되게 돼 있어. 네. 죽은 후에도. 네. 그러면 됐지 뭐. 저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수많은 죽음. 봄이라는 어떤 4살짜리 어린이는요. 아주 예쁘고 똘망똘망 초은명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서. 봄이 엄마한테서. 목사님 봄이가 이상해요. 이래.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해서 갔어요. 벌써 혼수 상태에 빠져요. 3일을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런 죽음에서부터 별의별 것을 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50대 초반에 젊은 집사님이 급속히 진행되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선한.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왜요?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케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3가지 종류. 해로운 인생, 본전치기 인생, 복된 인생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일찍 죽으면 죽을수록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네. 본전치기 인생. 나는 복된 인생.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연장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해로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이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 책도 읽으시는구나.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던 게 그 청년이 이제 직업이 의사였는데 정말 그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정말 사랑으로 그 자기의 직업에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그 의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잔디밭에 앉아서 그 어떠한 무슨 간염이 돼서 갑자기 죽게 됐어요. 책 소개를 다 하시는 건가요? 근데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왜 이런 좋은 사람을 하나님 왜 갑자기 일찍 죽게 만드시지? 굉장히 되게 제가 막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윤병장 얘기랑 일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아니라 선하신 계획 아래 있었구나. 맞습니다. 또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요. 맞아요. 나도 아까 처음에도 같이 나눴지만 오늘 윤병장 이야기, 유다 선지자 이야기, 또 지금 얘기한 의사 선생님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나 그냥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 예수님의 맞아. 죽음이 되게 억울해 보이는 죽음일 수 있지만 그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으니까 결국 이런 분들의 이 희생이 좀 고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아까 욥의 얘기가 진짜 와닿는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도 대답을 우리는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전 하나님께서 항상 기준을 세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요한 형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다시 한번 또 그 기준을 잘 따라가는. 그럼 오랜만에 기준 한번 외쳐보세요. 그래. 기준! 보여주세요. 갑시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여로보암, 2번 르호보암, 3번 제로보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